오늘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영국의 런던 시장으로 무슬림 사디코 칸이 당선되었는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30년이 되면 영국에서는 이슬람 총리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하다는 뜻을 가진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은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무하마드라고도 하지요. 이 무하마드가 주 570년에 출생했는데 그의 나이 40세에 히라산 동굴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주후 63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다 통일하게 되고, 그가 죽은 후에 4명의 후계자들이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77억인데요. 그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17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이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930년도에 2억 명이 이슬람이었는데 2030년 100년이 지나게 되면 22억 11배의 부흥을 이루게 된다고 그럽니다. 중동 지방에는 한 2억 명의 무슬림이 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에 놀랍은 부흥을 이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다산입니다. 다산. 마호메트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창케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뭐 1명 혹은 2명 낳게 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또한 무슬림 남자가 기독교인이나 유대교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은 다 무슬림이 됩니다. 무슬림은 불신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하고만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동시에 애가 나오면 바로 무슬림이 됩니다. 또한 이 무슬림을 믿게 되면 이 종교적인 매력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많습니다. 지금 무슬림이 30만 명, 그리고 기도처가 200개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이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에 한국을 배우려고 유학을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저출산, 노령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 아시아, 이 가난한 나라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농사 짓는데 지금 노동력이 모자라서 이 농민들이 큰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그러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250만 명이나 되는데 상당수가 무슬림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0개국이 독립했어요. 그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기적을 보이는, 이 한강의 기적을 보이고 세계 만방의 이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통합 측의 목사님 만나려고 김해 갔는데요. 김해에는 무슬림 거리가 있어요. 거기 외국인 거리가 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외국인이에요. 거기에 상당수가 무슬림이 있는데, 지금 양산에도 지금 많은 공장이 생기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 여기도 아마도 무슬림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 무슬림들이 정복 전쟁을 했는데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동유럽까지 다 무슬림화되고 또 북유럽도 다 스페인 남쪽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강제 개종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이 통치하는 동네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종을 하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특히 중세 시대에는 교황, 신부, 이 사제들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슬람 지도자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도 많이 돕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매력에 빠져서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슬람에는 성직이나 사제가 없고 그냥 지도자들만 있고요. 이슬람에는 주일 성수, 11조, 감사헌금 이게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주로 구제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자카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 안 하는 대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메카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슬람에는 경전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꾸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자, 마호메트가 23년 동안 알라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것을 기록한 것이 꾸란. 그 다음에는 하디스, 무하마드가 평소에 말하고 행동했던 걸 쭉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하디스라 그러고, 세 번째로 샤리아, 길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이슬람의 율법, 요 3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유일한 알라 신을 섬깁니다.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지역에, 아랍에 가면 우리 이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기록할 때 알라 이렇게 기록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알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자, 그들은 유일신 알라에게 복종한다. 이슬람, 이 말이 뭐냐면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유일신 알라에게 복종하는데요. 그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변질시켰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보지 마라고 그래요. 그들은 아담도 인정하고 아브라함도 인정하는데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이삭이 아니라 누굴까요? 이스마엘이다. 예,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 마호메트가 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합니다. 예수가 재림하여 이슬람 처녀와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둘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슬람의 구원관을 살펴보면 이슬람은 구원관이 어떻게 되냐면 알라의 선택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알라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오른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나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질을 순례해야 됩니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왔는데 100만 명이 지금 성지 순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99%의 방법은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옥에서 면제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뭐냐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서 테러를 하거나 다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슬림 다른 무신론자를 죽이게 되면 천국에 바로 꼴이 난대요.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테러를 하게 되면 죽는 순간 꽝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은 천국에 가는데 72명의 미녀 글래머러스하고 예쁘고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72명의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꼴인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도전하고 테러를 일으키는데 한 번은 마호메트의 부하가 물었습니다. 예언자여,
천국에 가면 72명의 이제 아내가 생기는데 저는 정력이 약한데 어떻게 하지요? 이러니까 이 무하마드가 그렇게 되면 알라께서 100배의 정력을 허락하신단다 이렇게 또 전해진 거예요. 자, 이 사기꾼들이지요. 사기꾼들. 천국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공격 전쟁도 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전쟁도 하는데 이 마호메트가 22번의 정복 전쟁을 했고 47번이나 군사를 보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래서 테러를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알라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급진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이 남녀 관계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쿠란에는 남녀는 동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남녀 차별이 심합니다.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제가 며칠 전에 희한한 부부를 봤는데요. 이 부부는요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 뭐 마누라 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가서 박정희 장군처럼 머리 깎고 와 이러고 이래 딱 예? 2대8로 깎고 와 이러니까 바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은 달라요. 그 부부는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내가 뭐 그러냐면 야 요즘은 땅값이 더 비싸다. 땅값이. 자, 법정에 가면 남자 1명하고 여자 2명하고 동등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반쪽짜리로 보는 거지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다 4명까지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까? 자.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3마디만 하면 됩니다. 딸라크. 한 달에 한 번씩 딸라크 3번 경고하면요 자동 이혼입니다.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전에 우리 최 사모님 뭐 법정 가고 이래 싶었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뭐라고요? 딸라크 3번 경고하면 이혼이 되고요. 여자는 순종해야 되고 남자의 명예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생계, 아이의 생계를 잘 돌봐야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도 여자를 좀 때렸대요. 세게 때렸는데요. 여자를 때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여자를 때려라. 주변에서 말리지 마라. 왜 때리는지 묻지도 말라.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 여자를 때려라. 주변에서 말리지도 말라. 이유도 묻지 말라. 예, 돼 있고요. 자, 또 어떤 경우에 여자를 때리느냐?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그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면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입으라고 한 옷을 안 입었을 때, 옷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고요. 세 번째, 생리한 후에 안 씻었을 때 불결하다는 거지요. 네 번째 웃깁니다. 언제 때리냐면 남자가 침대에서 불렀을 때, 거절했을 때 때립니다.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지요. 자, 무슬림들은 여자들 죽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억울하게 여자들이 5,000명씩 죽습니다. 5,000명. 왜 죽이느냐?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죽게 됩니다. 가부장적 사회거든요. 아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자가 간통죄에 들키면요, 남자 여자 똑같이 간통죄에 들키잖아요. 그러면요 여자만 돌로 때려 죽입니다. 웃기는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거기 전 세계 유수에 나왔는데요. 남자가 하도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니까 맞다가 여자가 반항했는데요. 코를 잘랐습니다. 코를 잘라. 자, 지금 이 무슬림들의 위협이 매우 심각한데요. 테러, 살해, 특히 성폭력이 심한데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15세에서 17세, 영국에도 그래요. 이 무슬림들이 15세에서 17세 소녀들을 타겟으로 보고 성폭행하고 집단 강간하고 그렇게 하고요. 때로는 마약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이 성장하고 몰려와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오면 기독교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서 결혼을 해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슬람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다. 신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가르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와 이 신자들을 거래적 관계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고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라가 진짜 신이라면, 참신이라면 테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을 천국 보내고 자기 마누라가 거기 옷 마음대로 입는다고 때리고 주패고 죽이고 이런 걸 허락하는 신이 참신이겠습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 종교는 이게 진리라 택도 없다. 이거는 없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본다니까요. 나의 사랑, 일로 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눈으로 본다는 거지요. 이 아가서란 말은 Songs of Song, 노래송의 노래, 말하자면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사랑의 노래인데 그러면 이 사랑의 노래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왜 이 남녀 간에 이 사랑의 노래가 들어가 있느냐? 이 노래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노래가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연인 관계고 다음으로는 신랑과 신부 관계고 나중에는 부부 관계로 온전히 연합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인격이며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선물을 줄까? 잘못됐다. 예수님의 선물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손에 뭐 들고 왔나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요.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 아빠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똑같이 이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의 것에 자꾸 초점을 두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저가 자꾸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좀 돈이 좀 많이 생기고 우리 아내가 좀 변해주면 좋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꾸 그런 거를 바라면요 안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환경이나 내 주위 사람을 바꾸기를 보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도록 자꾸자꾸 나의 신앙과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갖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예수님을 자꾸자꾸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를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좀 바라보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읽어드리면 My love spoke and said to me Arise, 일어나라.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좀 남자가 듣기는 조금 이렇게 간지러운 그런 얘기인데요. My lov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사랑에 찬 눈빛으로 너무나도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서가 저기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데 그때부터 나의 신랑 나와 함께 되어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무엇을 바라시나요? 윤서야, 그 옆에 분한테 뭘 바라니? 바라는 게 없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맞습니까? 함께 있는 거,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이렇게 양산천도 걸어다니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함께 뭐 때로는 또 뽀뽀도 하고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함께 가자, 동행하자, 나와 하나 되자,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샀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 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눈빛,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오늘 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본문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겨울에 와요. 겨울에 오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말해요. 흔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막 구원의 감격, 첫사랑으로 은혜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3년 가는 사람, 2년 가는 사람, 6개월 가는 사람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지. 그 신앙의 겨울이 오게 돼요. 그 신앙의 겨울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자꾸 먹고 사는데 바빠지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우리가 돈과 동행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만 바라보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나 쫓아다니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취미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동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구나,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이 안 되어지는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데는 이 고달픈 인생길이 나를 놓아주지 않구나, 이것을 깨달아라고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거예요. 볼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신앙의 봄, 인생의 봄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멋진 말 하나 적어왔는데요. 자,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는 것보다 더 달콤한 삶은 없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봄, 인생의 봄을 즐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잖아요. 봄이 왔잖아요. 오늘 윤서와 또 윤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다닐 거잖아요. 이렇게 책 묵상하고 또 이렇게 둘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원하고 더욱더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연소역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요, 이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제가 전에는 막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공격, 어둠의 권세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의기소침했다가 많은데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더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런 게 밀려오면,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동행하신다, 예수님 도와주신다, 계속 입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것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좀 일을 하거나 또 부부싸움을 했거나 또 왠지 두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도와주신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요, 마음에도 믿음이 더 생겨요. 자, 알려드렸습니다. 자,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영어 번역이 멋진데요. Arise, 일어나라.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in me. 자, 그렇게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머시기야, 나와 함께 가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절대 느낌을 의지하지 마.
느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제가 요즘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이제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한 번은 자기 아파트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요. 11층인가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거기는 여기와 다르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한 달 뒤에 고칠지 6개월 뒤에 고칠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선교사님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11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몽골 사람들이 조금 안 깨끗해돼요. 거기 술 먹은 사람, 술 먹고 토한 이물질이나 오물이나 쓰레기도 막 이 계단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지요.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시다가 한 달쯤 있다가 한 번은 첫째하고 이제 장 보고 이제 장을 본 무거운 짐을 갖고 11층에 올라가는데, 첫째하고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11층에 금방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건데, 아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야, 11층이 아니라 15층, 20층, 30층이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졌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이 남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떠한 힘든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